1장 하나님의 부르심과 첫 발걸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이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의 한 언덕.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빛나는 가운데 노년의 아브람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도시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그 화려함 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번성한 도시였으나 그 영적인 공허함은 아브람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진정한 신을 찾아 헤매며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브람 독백 깊은 한숨 내 아버지되라와 이 땅의 신들은 그저 돌덩이와 나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일 뿐. 진정한 생명과 권능을 가진 참된 신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광활한 우주와 셀 수 없는 별들을 창조하신 분은 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나의 영혼은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존재를 뒤흔드는 듯한,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귀에 울려 퍼집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한 그 목소리는 분명 초월적인 존재,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내레이션. 아브람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곧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이 부르심은 아브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참된 신에 대한 오랜 갈망을 채워주는 명확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망설임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음날 새벽 일찍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과 종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대열의 선두에 섭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브람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견고한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레 여보, 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라니. 그 땅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긴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불안합니다. 아브람, 나도 그 땅의 이름이나 모습을 알지 못한다, 사레. 다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다. 나의 모든 불안과 의심을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다. 힘든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의 하란을 거쳐 서남쪽의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은 그 당시에도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사막과 산을 넘고 부족들 사이를 지나야 하는 고된 행군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버지가 될 한 남자의 위대한 믿음의 첫 발걸음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여정의 서막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2장 시련과 약속의 재확인. 4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가축과 재물이 크게 늘어났고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들을 따르던 목자들 사이에 물과 목초지를 두고 잦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했고 결국 이별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목자들의 다툼이 아니라 두 가문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낮 가나안의 비옥한 베델 근처 초원에서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고뇌에 찬 얼굴로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람, 롯아,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더냐?
우리의 관계는 이보다 소중하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할 것이며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 사이의 혈연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브람은 양보와 사랑의 정신으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가장 비옥하고 번성할 것으로 보이는 땅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물이 넉넉하여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요단 들판, 곧 소돔과 고모라 쪽을 가리키며 자신의 선택을 명확히 말합니다. 롯, 저는 요단 들판을 택하겠습니다. 그곳은 목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저의 가축들이 번성하고 제가 부유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롯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조차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잠시 쓸쓸해하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상실과 롯의 이기적인 선택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 밤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광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며 아브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늘을 가리키며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며 그 셀 수 없는 후손을 통해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람에게 다시 한번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가 지금 비록 자녀가 없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비록 제 현실은 초라하고 약하며 저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브람은 비록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을 확증하시며 그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이렇듯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견고해져 갔고 아브람의 믿음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장. 이삭의 탄생 4분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고 아브람과 사레의 노년은 깊어만 갔습니다.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사레는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가정에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심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람은 99세, 사레는 8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시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 곧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사라는 홀로 앉아 깊은 탄식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과 실망감,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에 대한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사라 홀로 앉아 탄식하며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 몸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경수도 끊어진 지 오래고 어찌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아들인가요? 내 안에서 진정한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 사라에게 직접 이삭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장막 뒤에서 자신의 나이와 상황을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녀의 웃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불신과 어이없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이나 상식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 이듬해 마침내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의 일입니다. 장막에는 그동안의 오랜 기다림과 고통, 그리고 불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쁨과 환호성이 가득합니다. 온 집안이 축복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브라함은 작고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감격에 젖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아브라함 환하게 웃으며 이 아이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다. 오 주님, 당신은 진실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군요. 사라가 웃음으로 이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우리 모두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이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이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집약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이자 그의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취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4장 모리아산 시험 떠남과 여정 5분 평화와 행복도 잠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그의 모든 희망인 독자 이삭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깊은 밤, 브엘세바의 장막 안,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주위를 감도는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두려우면서도 엄숙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줄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목소리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의 모든 소유와 모든 소망을 그를 통해 내게 바쳐라. 이 명령은 인간의 상식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잔인하고 모순적인 요구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외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언약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걸고 쌓아온 모든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지고 그의 깊은 눈빛은 극심한 고뇌와 혼란으로 흔들립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천갈래 만갈래의 질문과 갈등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이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던가? 그 약속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아이가 죽으면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내 인간적인 번민과 고뇌를 딛고 결심한 듯 평온을 찾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이 기적적인 탄생의 주인공인 아내 사라에게도 이 끔찍한 명령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아들 이삭과 2명의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 짐을 싣고 모리아 산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고뇌와 동시에 단호한 순종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브라함 독백 내레이션.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노라. 히브리서 1119의 의미를 담아 고뇌와 믿음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마음을 보호하고 동시에 자신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운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인 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지만 이제 그 약속의 증거를 자신의 손으로 없애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과 씨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간절한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저 멀리 모리아 산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산 아래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오직 아들과 단둘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미 이삭을 희생시킬 것을 알지만 돌아오리라는 그의 말에서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 곧 이삭이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의 굳건한 신뢰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의 어깨에 지웁니다. 어린 이삭은 의아하지만 아버지의 비장하고도 단호한 모습에서 어떤 신성한 명령을 느끼며 순종적으로 나무를 메고 아버지의 뒤를 따릅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비극적인 순종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제물로 바칠 나무를 지고 아버지와 함께 산 정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장 모리아산 번제 절정 7분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은 단둘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묵묵히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친 돌들을 옮겨 쌓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정돈하는 그의 손길은 떨리지만 그의 깊은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합니다. 그 옆에서 어린 이삭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제단이 거의 완성될 무렵 이삭은 문득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삭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은 어디에 있나요? 이삭의 순진한 질문은 아브라함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슬픔과 고뇌 그리고 사랑이 교차하지만 그는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합니다. 아브라함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단순히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제단이 완성되자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깨닫고 이삭에게 다가갑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슬픔에 찬 결심과 비장한 눈빛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삭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 위 나무에 결박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으로 떨리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굳건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는 번제용 칼을 빼들고 자신의 모든 희망이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향해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배경음악은 절정에 달하고 클로즈업된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과 단호한 결단,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순간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순간은 인간의 믿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높이 드러내려 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급박하고도 권위 있는 음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사자 목소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 곧 전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했음을 내가 보았다.
아브라함은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긴장이 풀리며 깊은 안도감과 측량할 수 없는 감사함이 온몸을 감쌉니다. 그는 황급히 이삭의 결박을 풉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안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브라함은 감격에 차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순양을 번제로 드린 후 감격에 차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외친다.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이삭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시키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6장 에필로그 믿음의 조상 이분 모든 시험과 고난이 끝난 황혼역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축복을 확증합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을 넘어 아브라함의 후손과 온 인류에게 미칠 광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목소리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크게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온전히 준행하였음이니라. 너의 믿음이 나에게 증명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을 내려오는 모습, 그의 발걸음은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층 가볍고 확신에 차 보입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아버지로 확고히 거듭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감사가 어려 있습니다. 내레이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인 이삭마저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극한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자격을 확증받았고 그의 믿음은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영원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 번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순종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